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오늘날 이제 물가에 시달리고 또 그렇지만 또 이제 재물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제 어쩌면 참 생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참 생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겉으로는 풍요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기갈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에서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사해와 같이 죽은 바다와 같은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놀라운 이상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안에서 메마른 이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 소망의 메시지로 오늘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한 줄기의 물을 흐르게 하시고 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이상의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이제 믿으며 마음으로 받아들여 흘려들여서 이 무능하고 나태하고 그리고 연약한 영혼이 가라앉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성전 이제 바닥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이제 살아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 보니까 성전문에 에스겔을 데려다가 성전문에 이르러 보니까 이제 성전 아래쪽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에 이르러 보니 성전 앞면에 바닥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내려온다 라는 이 물은 사실 다른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깨닫지 못하면 그 물을 지나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측량해 보니 천사가 와서 측량하는 거예요. 천척을 측량하면서 보니까 그 물이 흐르면서 보니까 흐르는 곳들마다 다 살아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정말 이 인간이 우리가 이제 살아보니까 전적으로 참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왜 그렇게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했을까? 미련하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되돌아보니 왜 미련한 일을 하였을까? 망하는 일을 하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문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이제 그렇게 생명수로 받아들여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도 보니까 이런 말씀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그 물이 성전물에서 성전 바닥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빡자빡하게 발목까지 이렇게 차고 흘러내리다가 이제 그 물이 자꾸 흘러내릴수록 번성하여서 퍼져나가는데 결국은 이제 헤엄을 쳐서도 못 건너갈 강만큼 흘러내리더라. 강물을 이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은 사람이 1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수억 명을 또 이렇게 수많은 시대를 걸러서 이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생명수였던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건너갈 강이 헤엄쳐서 건너가지 못할 강이 놓여졌으니 이제 못 건너가는가? 헤엄치다가 빠져 죽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 가운데는 역설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능히 헤엄쳐서 건너가지 못한다. 건너가지 못하면 건너가려 하다 빠져 죽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건너가지 못하고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물에 대하여 이제 그 물이 뒤에 이제 연결되는 얘기를 보면 그 물을 이제 건너가는데 수영을 잘해야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 물 속에 푹 빠져야 건너갈 수 있다. 푹 빠져야. 마치 물에 빠져서 죽을 만큼 이제 푹 빠져야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그리고 푹 빠져서 다시 살아나고 생명수 속에 이제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번성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을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 하니까 마임이라는 이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왜 물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제 물이라고 하지 않고 정결이라는 말을 정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마임은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살고 정결함을 입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 살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야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능력으로, 내 요령으로, 내 지혜로 살려 하다가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나의 전능자이신 나의
주님이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은 연약하나 주님 앞에 건너가지 못할 만한 그 물에 충만하게 빠져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잘 이제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도무지 메말라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을 풍성하게 마시고 생명의 물이요, 정결의 물이요, 성령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술을 취하되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흠뻑 취하면 몸을 가눌 수 없듯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강이 큰 강이 돼서 헤엄쳐서 건너가지 못할 강이 정도 된다면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도무지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이끌려 살고 도무지 이제 나는 내 뜻대로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결로 살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라 죽어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라 했습니다. 그 물이 무슨 물이겠습니까?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됐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물은 성전에서 바닥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이 물은 바로 다른 물이 아니고 생명수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생명수의 메시지가 그러고 있어요. 이 물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물을 달라고 해서 마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단순히 이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제 샘물을 주었지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내가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제 살아나는 역사요, 살리는 역사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앙생활 주님 앞에 이제 빠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물이 수영해서 건너갈 강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푹 충만하게 빠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짜빡짜빡하는 물 발목까지만 이르는 짜빡짜빡하고 다니면서 나 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영을 해봐야지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제 사해바다도 들어가 봤더니 둥둥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바다, 이제 그 지중해 바다로 나가서 이스라엘가에 이제 요파 해변에서 수영을 하는데, 이게 물이 얼마나 많고 파도가 많은데 말이죠. 그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쉽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알았어요. 이제 쭉 거니 바다 경사면이 이제 이렇게 쭉 거니 이제 급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면 손만 앞으로 파도 쪽으로 뻗기만 하면 쭉 거니 뜨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막 파도가 2m가 돼도요, 앞쪽으로 손만 뻗으면 쭉 거니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이게 바다에서도 살기가 쉽구나. 바다에 빠져도 파도만 타면 쉽겠구나.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의 파도에 정복당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 바로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파도를 타야 되는 것인데, 어때요? 푹 빠져가지고, 예? 이 생명수의 강에 푹 빠져서 그냥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이 살려줘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파도가 밀려오는 쪽으로 손을 내밀고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 이렇게 파도에 맡길 때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참 하나님의 이치는 우리 인간의 이치하고는 참 많은 것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짜빡짜빡하고 발목까지 담그는 이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한번 깊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 보니까요, 너희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보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살아나는 걸 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한번 신앙의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난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개 집사는 참 부럽다.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은 부럽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클까? 라고 하는 보았느냐는 거예요. 보았으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깊이 깊이 성령의 강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소극적인 신앙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한번 세상에서도 출세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모하게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반짝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신앙에서는 왜 그렇게 못 오냐 그런 얘기예요.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자고요.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 강에 이제 내 몸을 맡겨보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맡긴 이후부터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절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했는데 바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아라바로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로 흘러간다라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내립니다.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면 요단강에 이제 식물들이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요. 요단강가에 물이 이제 풍성하니까 이제 그 나무들이 잘 자라요. 그런데 그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강이 이제 원래 저 이제 위에 이제 산에서부터 만년설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바다로 흘러내리는데 문제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이 이제 흘러나가고 들어오고 흘러나가고 하니까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면서부터는 이제 나무는 풍성하게 하나 이제 또 물고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해바다는요,
흘러나가는 강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딱 끝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천 년 동안 이 사해바다에서는 물이 증발되어서 염기만 남아서 이제 물이 짭니다. 바닷물보다도 2배, 3배 더 짭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물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둥둥 뜹니다. 사람이 발끝까지 다 떠요. 엎드려서 맡기면 엉덩이 다 뜨고 누워서 맡기면 발끝까지 뜹니다. 염기가 많아서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사해바다, 죽은 바다라고 하는데 물고기든 미생물이든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거기에는 소금만 있어요. 그런 이제 곳에 그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것이 그 사해바다 물이 살더라. 우리는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신방 가서 기도하면 삽니다. 그러면 참 목사님은 병원 가서 얼른 수술해야 산다고 해야지 기도하면 산다고 하는가? 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이 파산한 집에 가가지고 기업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삽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자라도 보태주면 살지. 이렇게 현상을 보고 이렇게 먼저 절망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뭐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참 사실 물가가 올라가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정도는 일어날 줄 아는데 죽은 나사로가 산다고 하면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서 물고기가 일어나고 물고기가 힘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루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생명수에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물이 들어가면 산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 죽으라고 고생하는 종으로 종살이하는 너희들, 이제 상황은 이렇고 형편은 이런다 할지라도, 모형은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나 앞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내 앞에 온전히 내 마음 앞에 나오면, 내 말씀 앞에 나오면 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임하면 삽니다. 생명수가 임하면 죽은 것도 살고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물에서 물고기가 힘이 많아져서 이제 어부들이 모여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달려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없는데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 뼈들이 일어나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서 이제 사람으로 다시 되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이런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되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도 참 놀라워요. 어때요? 되살아나는 이 신앙을 가졌던 이제 에디슨은요,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또 만들어내고 또 실패해도 또 만들어내고 결국은 세계 역사에서 발명왕으로 추앙받을 만, 인정받을 만한 이런 놀라운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해서 뭐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이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그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나는 이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니까 말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의 영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 바로 영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 영이 너희에게 거할 때마다 이제 죽은 너희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질병이 걸려도 아니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도 살아나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 붙드시는 길 위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면 한번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해. 살려면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우리 인생에서 여러 이제 사회와 같은 이제 죽은 바다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부분적으로도 죽은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죽거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식어서 죽어가고 있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끈을 놓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 교회에 이 교회가 살릴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살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교회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강가에 한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예, 심이 많았다. 그물을 친다. 어부들이 살 것이다. 요 얘기는 그냥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추수의 현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희 집에 옛날에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이제 작년에 썼던 농약을 이제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그것이 이제 오래돼서 이제 흐려지니까 눈이 어두니까 그 풀약을 갖다가 이제 곡식 나오는 이제 곡식 나올 때 멸구를 잡는다고 그 풀약을 뿌려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탈곡 이제 낫으로 탈곡을 벼다가 싸다가 탈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럭 알아요? 바구니 같이 이렇게
지푸라기로 짠 거. 그거 짊어지고 망태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혹시 풀약이 안 묻어가지고 그 살아있는 거, 그거 하나씩 뽑아다 보니까 이제 나락 100가만이 나는 돈에서 이제 1가만이 2가만이었더라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인생에다 풀약 줄 수도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술만 드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만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갖게 되면 다시 일어설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가지고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어부들이 강가에 몰려든다고 그랬어요. 와, 이런 곳이 있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이제 인생이 풍성해지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집중이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때 여러분들을 줄줄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말이죠. 아니, 사회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 사회 바다에서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물고기가 힘이 많아서 이제 잡아다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울타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물을 던질 때마다 이제 많은 물고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벽조차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20년, 70년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고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생명수가 임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번성의 은혜요, 새로 다시 살아나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 되살아나지 못하는 소금. 저도 그래서 사해바다 가가지고 이제 수영하고서 나와 보니까 여기저기 돌멩이들이 굴러가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저게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먹만한 소금 덩어리를 이제 서로 이제 몇 개씩 우리 목사님들이 주워왔는데, 가보면 이 소금은 그래도 짜잖아요, 입에 넣으면. 근데 막 이 대면은요 진절머리 날 정도로 짜요. 3배가 짜니까.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소금이 되는데 어디에는 그렇게 살아나지 못한다고요? 진펄과 갯벌.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이제 사해바다는 살리는데 그 가해 쪽에 그 강물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 오히려 진벌과 갯벌은 강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나의 체면과 나의 이제 여건과 나의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 내 상황은 이래. 이렇게 진벌과 갯벌이 되는 상황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면 안 돼요. 영적인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듬뿍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최초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듬뿍 머금고 또 어때요? 이제 강을 헤엄쳐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들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아멘 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말로만 믿는다고 아멘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의 사모함으로 이제 채워지는 것이 성령으로 채워져요. 사모한 그릇만큼 성령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종재기만큼 성령을 사모하면 종재기밖에 안 그래요. 성령이 오시도 이 종재기 같은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아주 푹 바다에 빠질 만큼 성령의 바다를 소망하고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콩나물은 물만 줘도 그게 콩나물이 잘 자라는데 이제 그렇게 진벌과 갯벌로 막아내는 사람들은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자라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자복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에요. 성령을 막았던 거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가에도 이제 먹을 과실나무가 12절 보니까 만났다. 그래서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제 뿌리가 완전히 내려져서 이제 내 멋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시인하며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새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새 열매들은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재료가 되니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요. 이미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내용 정도는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데
이제 계시록에서 22장에서도 보니까 17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 그렇습니다. 이 생명수는 우리가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와서 듣기만 해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자는 또한 값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이 생명수를 진벌과 갯벌처럼 거부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생수다라고 했어요. 생명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제 생명수로 마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으시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이제 육신은 이제 졸아여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새로운 새 몸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이에요. 영원히 우리의 영은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이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잘못된 곳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신음할 거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몸만 나오지 말고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정말 생명수의 능력으로 내 죽은 영역, 진벌과 갯벌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쁨으로 이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우리도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